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즉 옛 사람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난 뒤부터는 두 사람으로 삽니다.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다음 믿기 전의 사람은 옛 사람이라. 그래서 옛 사람, 새 사람을 나누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 옛 사람이라 시는 부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한 사람뿐인데 옛 사람이니 새 사람이니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옛 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믿지 않을 때 생활이요. 그러나 이제 중생되어 믿는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는 두 사람으로 삽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옛 사람으로 다시 살기도 합니다. 즉 믿기 전에 옛날 사람으로 새 사람 되었지만은 옛날 사람으로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새 사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인격 생활을 합니다. 이중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중생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을 다 버리고 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어렵게 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죄로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참 우리는 생활을 돌아본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살 때는 옛 사람으로 산다 그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참 옛 사람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진리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옛 사람으로 산 그 행위만큼 그것은 전부 다 그 기능은 전부 다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산 그 행위의 기능만큼 전부 다 영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생의 기능을 얻느냐 는 멸망의 기능을 얻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심신의 기능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옛 사람으로 산 그 심신의 기능은 들어가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산 그 심신의 기능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산 것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옛 사람으로 산 것이 많으면
옛사람이 또 영원한 음부세계에 영원한 불못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현실에서 산 것만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못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심신의 기능을 말하지 우리 자체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은 또 심신의 형체도 다 들어갑니다. 그 심신의 기능은 이렇게 현실에서 행한 그대로 들어간다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참 현실을 귀하게 여기고 이때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기능을 얻는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옛사람 생활을 안 하고 새사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 생활은 하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옛사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오전에 누가 그래 한다 했습니까? 하지니 옛사람 생활은 누가 옛사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했습니까? 마귀. 예.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 실체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여도 더 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개미 같은 것, 개미란 이런 벌레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크다 작다, 야, 크다 이렇게 얘기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큰 분이지만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마귀도 이 역사도 굉장히 큰 역사를 하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신령하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다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크게 모르겠다. 뭐? 잘했어요. 세상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 마귀는 세상을 딱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지고 유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저 좋은 것을 내게 준단 말인가? 저 아름다운 것을 내게 준단 말인가? 저 영광스러운 것을 내게 준단 말인가? 저 부유하고 이 존귀한 것을 내게 준단 말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이 모든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드니까,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욕심이 막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욕심이 안 생기다가 욕심이 속에서 막 없던 욕심이 일어납니다. 없던 욕심이. 욕심이 나서 그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처음에는 없다가 자꾸 그거 갖다가 그 세상에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욕심이 조금 좀 생겼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전에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죄 짓는 것이 자기한테 복이다 싶어서 죄를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와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뒤에 가인도 그래서 다 범죄했고, 그 뒤에 발람도 그랬고, 그 뒤에 고라도 그랬고, 다 그 욕심이 속에서 이런 불같이 일어나니까, 가득 차버리니까, 그래서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지금 신약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죄 짓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는 가면 치료할 때 병이 어떻게 들었는지,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잘 압니다. 아니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 짓는 이 과정을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죄를 안 지려면 그 과정을 알면, 이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이래서 결국 망하는구나. 아는 사람은 그걸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요 하와가 범죄한 과정, 아담이 범죄한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래서 죄를 지었구나. 신약교회도 지금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 여기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유혹이, 너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간단하게 해놨지만 다른 데는 마귀가 유혹한다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이 다른 데 보면 유혹할 때 세상을 가지고 유혹한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에 유혹을 해서 거기서 욕심이 가득 차면 그때 죄에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득 차니까 이 욕심이 내가 가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다 기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옛사람 벗어버리려면, 즉 죄를 안 지으려면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면 욕심이 속에서 가득 차지 않아야 돼. 욕심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죄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지 않으려면 유혹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을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아무리 유혹을 하든 말지 나는 유혹에 대해서 받질 않으면 속에서 욕심이 찰 리가 없습니다. 욕심이 차지 않은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다 욕심이 되어서 욕심이 잉태해서 그래서 다 죄를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욕심이 들게 하는 것은 유혹이라. 근데 이 사람이 유혹을 안 받는 겁니다. 뭐 어떤 유혹을 해도 유혹을 받질 않습니다. 자, 성경에 유혹을 아무리 해도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아주 특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요셉. 요셉은 그 젊은 청년인데도 그 아름다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털끝만치도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청년이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근데 유혹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동치마기를 그냥 잡고 옷을 놔주지 않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버렸어. 옷을 다 던져버렸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저 요셉이란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세웠습니다.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도망가면 그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까지 감수하고 그래서 그 욕심의 미혹을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감옥에 가니까 죽을 찌르니까 아이고 내가 후회한데 그때 내가 이 감옥에 그냥 옷을 벗지 않았으면 네가 내가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참고 견디면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감옥 생활에서 거기서 장관을 만나게 했다 말이에요. 장관. 그 애굽 나라의 그 장관을 만나게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장관이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그 바로왕 밑에서 일할 때에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많은 박수와 무당과 그런 술사들이 많아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이 술장관이 내가 과거에 바로 왕한테 이러면서 내가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사람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신통하게 알아맞춥니다. 혹시나 그분이 알아맞힐 수 있을지 그래. 그러니까 바로왕이 당장 불러가지고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와서 내 꿈을 너는 알아맞혀라. 내가 말 안 해도 내 꿈을 알아맞혀야 정말 알아맞추는 것이지 내 꿈을 다 말하는 걸 해석해라는 뜻이 아니고 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맞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왕이 전부 다 해석을 하기로 자기대로 막 꾸미가지고 해석하니까 그게 옳은지 모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내 꿈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그 요셉에게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그러니까 요셉이가 척 다 말해버립니다. 당신이 이런 꿈을 꿨고 저런 꿈을 꿨고. 그 해석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해석까지도 다 해줘버리니까 막 거기에서 그냥 이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라. 왕 다음에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겁니다. 왕 밑에.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옛사람에게 미혹 안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손해가 되고 감옥에까지 가더라도 나를 깨끗게 하려고, 미혹 안 받으려고, 미혹받으면 욕심이 생겨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총리로 세운 겁니다. 왕은 안 됩니다.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왕은 안 됩니다. 근데 왕은 전부 다 맡깁니다. 요셉에게 너에게 전부를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가지고 7년 6년 동안 7년 풍년 동안 그 많은 곡식을 다 창고에 다 큰 창고 지어가지고 그거 다 저장했고 7년 6년이 오니까 그때 그걸 다 나눠줘서 왕의 소유가 수없이 많도록 했고 전부 다 요셉한테 와서 머리 꿇으며 그 양식을 다 빌려가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의 이 죄 안 지려고 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다 했단 말이에요. 희생한 거 하나님 다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요셉을 높인 겁니다. 그거는 다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성결에서 나온 성결에서 성결려고 지킨 거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자기 부모 형제 다 구하고 그 이방인 다 구하는 그런 것이 성결 하나로 다 시작됐다는 거, 이걸 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구나. 이럽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혹을 안 받으면 됩니다.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미혹을 안 받습니까? 막 미혹을 하는데 미혹 안 받으려면 첫째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 미혹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꾸 미혹하는 걸 딱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다 피동이 됩니다. 일단 요셉처럼 거기다 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됩니다. 죄가 있는 그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소돔들에 가서 그렇게 온갖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재물도 많이 뺏기고 이러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소돔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대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돔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나오지 않으니 거기서 다 타버렸습니다. 아내 죽고, 아내 소금 기둥되었고, 자기 재물 다 타버리고, 굴에서 두 딸과 그렇게 살게 된 비참한 그런 부끄러움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런 죄는 유혹을 못하는 겁니다. 유혹을 못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유혹을 못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또 이 죄와 옛사람을 이기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한번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진리를 알면은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큰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걸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하구나. 유혹하는 목적은 나를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거구나. 이 모든 밑바닥을 확 뚫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에게 속이려고 달라들면 아는 자에게는 속이려고 못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복을 준 것처럼 요거 하나 내가 거룩을 지키고 성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복까지 이 진리를 통하여 알고 나니까 이 성결 하나가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결을 지킵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안 하게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옛사람의 이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옛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요거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에 끌려서 죄를 안 질 수 없는 이런 옛사람을 알기 때문에 요 옛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을 쾅쾅 박아 죽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옛사람은 있기는 있어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가 호통을 치면 이제는 그거는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옛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막 싸우면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들은 저 모든 내 속에 있는 욕심, 이놈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요거 믿을 때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요것을 믿을 때, 마음에 믿는 순간 그 옛사람은 자기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밭에 배추가 이렇게 아주 잘 자랐어요. 배추가 아주 쭉 벌어지고 큰 배추가 자랐어요. 그렇게 싱싱하던 배추에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는 물을 한번 갖다 부었습니다. 그럼 폭 사그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싱싱한 배추라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옛사람의 이 힘이 강하고 이렇게 욕심에 이 끓는 물처럼 일어나는 그런 욕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자기를 끌고 가는 힘은 무너져 버립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이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날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또 내 옛사람 이놈을 다시는 죄짓지 못하도록 이놈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사는 요 옛사람은 더 이상 나를 점령하지 못한다. 이것을 견고히 믿는 사람은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그래서 이걸 믿는 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이깁니다. 또 한 가지 옛사람 이기는 방법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쓰면 옛사람은 저절로 힘이 다 꺾여버립니다. 새 사람 사는 일에 힘을 쓰면 쓸수록 새 사람으로 사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옛사람으로 사는 이 힘은 점점 줄어들고 새 사람으로 사는 힘이 굉장히 커져버린 아예 옛사람의 이 생활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처음에 초보 때는 자전거 타면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전거 타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하진이 자전거 안 타봤지? 두 발 자전거는 안 타봤지? 앞으로 두 발 자전거 타보면 배울 때 자전거 타면 자꾸 넘어져. 넘어져서 타면 타면 세 발 자전거야 뭐 안 넘어지는데. 근데 두 발 자전거가 왜 넘어질까? 중심이 안 잡혀서? 중심 잡고 딱 서가 있을 수 있는가? 자전거 안 넘어지게 중심 딱 잡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 안 넘어져요. 결국은 넘어집니까? 안 가니까 그래, 안 가니까. 가면은 안 넘어져, 가면.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넘어져요. 손sol같이 달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넘어져. 옆에서 차도 안 넘어집니다. 발로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막 속력 내려갈 때 옆에 발로 찹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 발로 차는 사람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굉장한 속도 있어요. 야, 저 자전거 지금 속도 내려가면 나 발로 차서 넘어지게 되겠다. 탁 차면 발로 차는 사람이 저로 튕겨나가 버려요. 그만큼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속도에 따라서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일에 강하게 살면 옛 사람은 그냥 거기서 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모든 죄와 싸우던 일, 이런 것을 열심히 거기다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줄도 모르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거기서 옛사람에게 피동이 될 시간조차 없고 그런데 매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쓰면, 오전에 대상포진은 뭐 할 때 대상포진이 안 걸린다 했습니까? 뭐 할 때? 자기가 면역성이 강할 때, 아주 강하게 지금 건강할 때 말이에요. 한번 건강하면 이 대상포진이 안 걸립니다. 몸이 사다 약해지고免疫이 약해지면 그때 대상포진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면 그런 옛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써라. 너가 강건하게 되라. 이렇게 해서 옛 사람을 이기는 것을 몇 가지, 네 가지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옛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옛 사람 생활이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 생활인지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그런 적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면 거짓말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버리나.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 생활입니다. 이 옛사람 생활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 아비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들이라.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에서 다 배워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자기한테 불리하면 전부 거짓말 다 해버립니다. 자기 사람 만들고 다 거짓말 해버립니다. 이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 이것이 옛사람 생활이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 생활하는 것이 옛사람 생활이요.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 참말하는 것은 새사람 생활이요. 참말. 거짓말은 어떤 것이 거짓말입니까? 구원에 손해되는 이것이 거짓말인데, 신구약 성경이 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신구약 성경하고 딱 맞는 말은 이 참말이라. 신구약 성경에는 참말을 다 기록해놨고, 신구약 성경이 안 되는 다 거짓말을 기록해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교하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 영감의 말씀은 다 이것이 참말이요. 이것이 나중에 결국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 마지막은 다 죽기 때문에.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는 것은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는 그게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더 영원히 사는 것이 돼버리면 그것이 참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범위가 아니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것이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또 인간 지식은 다 죽이는 말씀이라. 우리가 말을 인간말,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결국 마지막은 죽이는 말이니까, 이런 거짓 말하는 이것이 옛사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참말하는 것이 새사람 생활이라. 이거 우리가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말만 해라. 신구약 성경 말씀만 해라. 살리는 말만 해라. 너희가 다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니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말에 대해서 29절에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내랬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때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되는 이 말이 더러운 말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만은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진단 말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와 자꾸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만나가 이야기 좀 해봤더니만은 한참 동안 며칠을 같이 지냈더니만은 전부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이라, 죄로 향하도록 나아가는 말이라. 그러나 이 사람하고 내가 며칠 동안 지내보니까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니까 내가 믿음에 자꾸 내가 유익이 됩니다. 믿음에 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무리 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네,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새사람 생활이에요.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사람만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이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이요. 믿음의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자꾸 하는 걸 듣어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건 덕을 세우는 말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세상에 있는 이런 죄 짓는 이야기, 죄로 인하여 나가는 그 일이 이러면 복이 되고 저러면 부자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게 다 다른 사람에게 죄 짓게 하는 더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손해가 되는, 믿음의 손해가 되는 말이요. 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26절입니다. 분에 대해서 분을 내어도 분이란 말은 뭔가 화. 사람이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성을 낸다, 화를 낸다, 분을 낸다. 천하의 참 호인이라 그래도 성인군자라도 화 내는 사람 봤습니까? 자, 믿는 사람이 화내면 안 됩니까? 됩니까? 자, 믿는 사람이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저 불교의 그 대자대비 부처처럼 항상 인자한 표정으로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필요할 때는 화도 내야 됩니까? 다 물어봅시다. 필요할 때는 화도 내야 됩니까?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응? 맞아요. 필요할 때는 화를 냅니다. 그걸 의분이라 그래요. 그걸 의분, 어려운 분이라. 그러나 불교에서는 항상 인자하게, 그냥 껍데기만 인자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항상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러나 그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할 때는 분을 내야 됩니다. 요 분을 의분이라 그러고, 성경에도 필요 없는 분이 있고 필요 있는 분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분은 자기로 인해서 나오는 분이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분. 이런 거는 전부 그거는 다 해로운 분이요. 그 분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노하지 마라. 노하게 하지 마라. 이 분으로 인하여 원망도 나고 불평도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옛사람 분이요. 그러나 새 사람이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참 분이 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저렇게 다니는지 막 분개가 나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개를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분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 분이 나가지고 저 사람을 그 죄를 정해서 저 사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려운 분이 아니요. 그 어분 아닙니다. 그 어분이 아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어분입니까? 어려운 분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짓기 한 마귀에 대해서 불이 나야 돼. 마귀에 대해서. 저 마귀가 저를 갖다가 유혹을 했고, 저 마귀가 위협을 해가지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한 그것이 미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는 분이 나와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죄 짓게 했는데도, 그 사망케 했는데도 그 마귀에 대해서 유효하게 아주 온화하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분을 내야 됩니까? 분을 내야 돼요. 이게 의분이요. 분이 나서 못 견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분이 나서 그 사람이 일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분이 나서 칼로 죽일 만큼 그런 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가 그런 분을 가졌습니까? 분이 나서 칼로 죽인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의분이라 해서 이 사람을 영원토록 기념해라. 이거는 내 분을, 저가 내 분을 다 풀었다. 하나님의 분을, 누구죠? 비너하스. 제사장. 그 제사장, 대제사장 될 그 비너하스가 그 분을 못 참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죽인 겁니다. 그때 음행하는 남녀는 마귀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분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줘서 그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재판관에 가서 그 여인이 밤낮으로 외칩니다. 그를 갚아서 그를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그 원수에게 이를 갈면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면 자기는 정죄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 의분이 아니고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그 사람 잘못했다고 죄짓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는 의분이 안 되고 그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죄짓게 한 유혹게 한 그 마귀에 대해서는 분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이때는 어분을 가르칩니다. 어분을 낼 수는 있는데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어분 내다가 잘못하다면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마귀에게 종살해가지고 그 죄진 사람을 미워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을 내어도 잘못하다가는 죄를 짓게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옛사람이 되어버린다. 또 의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무리 어분이라도 이 마귀에 대해서 분을 가지더라도 그 분만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결국 분이 들어서 나중에는 분한 사람으로 원수 갚는 사람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을 원수로 갚는 사람으로 나가기 좋으니까 그때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사람을 마귀에게 피동받아가 죄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이 마귀에 대해 분을 품는 길이 밤에 해가 지도록까지 하루 종일 마귀의 분만 가지고 나가면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회를 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자기는 어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도를 넘었다. 의분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미 도를 넘었다. 그건 옛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분이라도.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은 의분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감정에서 나는 분이요. 감정에서 나는 분. 이런 분은 전부 다 옛사람이라. 그건 다 자기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도 이 시기심에 이 분이 차가지고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분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 분이 있고 새사람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26절이요. 그 다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잘못한 어분을 가지다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제 23절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 하지 말아라. 물질에 대해서 너는 물질에 대해서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내 것이다 여기면 소유권 도적질이요. 너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 전부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소유권을 내가 이미 도둑질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자기가 무단으로 자기가 가져오면 그건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여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소유권 도둑질한 것이다. 마음으로 도둑질한 겁니다. 그게 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것을 훔치면 그건 물론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더 도둑질이지. 하나님이 남의 것을 너가 왜 함부로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것도 전부 다 남에게 내가 다 맡겨놓은 건데 너에게 주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너가 무단으로 내 것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무단으로 가져가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너에게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라. 너는 도둑질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라.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자기 있는 물건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옛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 생활이라. 우리는 자기 있는 걸
자꾸 나눠서 물질에 인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생한 사람은 결국은 도적질하게 되고,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구제해 주겠다. 물질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라 했습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해라. 구제를 하나님 중심의 구제를 해야 되지. 그냥 인간 중심으로 그냥 불안 이웃도 없기, 양론도 없기, 또 무슨 이런 고아운도 없기. 그런 것은 그냥 선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일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구원은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돼. 그게 구제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도와준 물질로 도와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 점점 가까워지도록 된 그 결과가 돼야 그게 참 구제예요. 선한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을 할 때는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지. 남의 수고해가 남이 다 해놓은 걸 그거 가지고 구제한다고 자기는 생색만 내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기관에 같은 거 이런 공공기관에 거기서 무슨 구제할 때 보면 또 자기 돈으로 구제한 것처럼 생색을 다 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기 돈입니까? 나라 돈입니까? 나라 돈 가지고 어디 가다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자기가 다 구제한 것처럼. 그 자기 돈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그래야 그것이 구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구제도 이렇게 해야 새 사람 생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성령 받기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애쓰고 성령 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성령 받기를 너는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 성령을 기다리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 사람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무시해버립니다. 성령 그 받아봐야 뭐 그게 힘만 들지 그게 무슨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받지 않는 사람, 성령 받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옛 사람이다. 또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으면 다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 받아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 줬으면 이걸 소중히 간직하고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힘쓰고 해야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점점 열매를 맺을 건데 성령 받았다가 다 소멸시켜버리고 또 성령 받기를 힘도 안 쓰고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지막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너는 사랑해야 되는 다른 사람을 너는 사랑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새 사람 생활이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힘쓰라. 잘못된 거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다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인정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죄든 다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불쌍하지 않느냐. 죄로 인하여 영혼은 심판을 받으니까 죄진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죄진 그 사람이 괘씸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 내한테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죄값을 받아야 돼. 저 사람 죄값 받아야 돼. 당연히 저거는 더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저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 크고 그 고통이 너무 큰데 아이고 내가 내 앞에 이 죄를 지었다 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형편 보니까 불쌍하다. 받을 모든 죄가 얼마나 형벌이 큰지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이 새 사람이요. 또 마지막에 인자하게 다른 사람 인자하게 자비와 같은 겁니다. 자비와 다른 사람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되 인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자는 것은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위해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나 소유나 생명을 다 들여서 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강돌로 만나 죽게 됐을 때 자기 있는 걸 솔박 다 들여서 치료 다 해줬습니다. 여기지 자비라고 성경에 누가 제일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마음에 긍휼히 여긴 자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제 긍휼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서 있는 거 다 들었습니다. 소유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또 갖겠다. 죽음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드는 비용까지 전부 다 들였습니다. 이걸 자비한 자라. 자기를 다 들여서까지 사랑해야 그게 참 사랑이요. 여기 새 사람 생활이요. 근데 자기는 요만큼 손해를 안 볼라 합니다. 요만큼 인색하게 손해를 안 볼라 합니다. 이것이 위에 말하는 그런 것이요. 모든 악독과 악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인데 악독은 자기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다른 사람이 점점 더 자기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 악독이요. 우리는 내만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자기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다 옛사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노함과 분냄과 이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노하고 분내는 것은 그저 사람이 밉습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믿고 우리가 잘못하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잘못 안 해도 내가 미워하고 잘못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할 수 있다 싶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해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 조건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해놓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하려면 자기가 손해가 돼야 됩니다. 자존심도 다 손해가 돼야 되고 자기 물질도 손해돼야 되고 자기 시간도 손해도 다 그 손해를 자기가 감수를 해야만 용서할 수 있지. 또 자비할 수 있지. 불쌍한 마음 가지지. 이것이 새사람 생활이에요. 자, 이렇게 옛사람 생활과 새사람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생활을 하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 합시다. 힘써.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